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한 사람의 세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자아상이 바르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상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늘 생각하면서 잘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아드님이 좀 주의력 결핍증이 있는지 아주 산만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너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었다고 칭찬하더라. 다른 엄마들은 나를 너무 부러워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집에 와서 밥 투정도 하지 않고 준 밥을 모두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학부모 모임에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드님의 성적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지능 검사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1등 했던 그 아이를 너가 제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제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과 면담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얼굴이 어두웠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전보다 더 의젓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드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이가 교문 밖에서 엄마를 만납니다.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아이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학허가 도장에 찍힌 그 편지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엉엉 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어머니의 그 격려와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오는 사람이냐, 바로 그 글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심리 분석관인 표창원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들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방송인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정치에 투신해서 좀 살고 있는데요. 이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미국에도 경영자의 아버지가 일컫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최연소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산 가치가 12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분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4,500억 달러로 40배 이상의 회사로 성장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처럼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던 배경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제결치라고 하는 아이의 자존감과 그리고 자신감을 세워주기 위하여 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문제는 뭐냐면 말을 더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B와 C와 A를 받고 오면 B, C를 받아온 걸 보고 난 이후에 책망하지 않고 너가 A를 받았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A를 받았어라고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을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어느 누구의 혀도 너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야. 너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으로 자신감 있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은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세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겸손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거부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기도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연약하여서 에레미야 입장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 집은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거절하냐면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 너를 쓰겠다라고 소명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이름이다. 내가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계시해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증거할 텐데 제가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너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주겠다 이러한 기적을 주겠다 하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거절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뭐하더라고요? 능하더라고요. 사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열등감과 무력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해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4장 13절에 다섯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내가 누구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낮은 자존감, 낮은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 때문에 뭐로 나타난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은 그 사람 가운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감은 꿈을 파괴시킵니다.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담력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깨뜨립니다. 똑같은 말인데 오해를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열등감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순수한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말 가운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5번이나 거쳤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여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만드시고야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힘있게 감당하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내 자신을 봅니다. 오늘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부끄러운 점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심리학자가 발표했는데 인간의 95%는 다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의 원인이 뭔가?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 가운데는 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울었는데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젖을 안 줘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가운데 완벽한 조건 가운데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 태어나는데 보니 아버지가 없을 수 있고 태어나는데 보니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부분 가운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조건으로 내 자신을 보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환경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내 자아상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때에 내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너는 다리 밑에 좋은 아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제가 혹시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가? 다리 밑에 왜 나를 주고 가셨다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부모도 나를 알 수 없어요. 부모도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됩니다. 야, 너는 못난이야. 야,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게 내 자신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위에 사람들이 아이고 못나나 그랬는데 그게 진짜 못난이가 아니고 예쁘다는 표현인데 그걸 자기는 못난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그 자기 상실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드며 누가 버물이나 기복이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었다. 내가 너를 독특하게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되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문제와 조건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특별한 작품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나를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많이 생산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농산물도 너무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걸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줄 알고 뉴스위크 퀴즈에서 화면에 힐러리 클린턴 당선됐다고 이렇게 해서 딱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몇 개가 판매됐는데 한 몇 개 판매됐다 했죠. 7개인가 8개가 판매됐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전량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위크 퀴즈 7개 판매된 그게 값이 그냥 쫙 올라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주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처럼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고 우리 자아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신앙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둘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나의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같네? 이 큰 나라 애국 왕에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내가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 같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고 애국 왕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고 애국 왕도 나를 믿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내가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하는 모세에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옹리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대적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셔서 대적은 싸워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친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만하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두려우냐? 내가 이적과 기사를 내 앞에서 베풀어주겠노라. 너가 광야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느냐? 너가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온갖 생축을 다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홀로 가는 것이 왜 없느냐? 두려우냐? 내가 아론을 붙여주고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치고 외롭습니다. 내가 할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다해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그런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로 내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을 때, 실력이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잘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 그 돌덩어리 하나도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면 걸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딸이 예전에 바이올린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해서 지 용돈 절반 풀고 제 용돈 절반 풀어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나 사줬습니다. 한 2주 치다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먼지 나는 바이올린이라도 위대한 거장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죠. 낡은 붓일지라도 훌륭한 화가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예술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내 작은 것, 그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게 될 줄을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고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을 고치고 이 시대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관심,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로 보이지 않는 성기는 들 함께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기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성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저희 학생들이 매 점심때마다 밥 먹고 나서 간식 하나 달라고 그렇게 간식이 캐빈 안에 차고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재능 달란트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손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건강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자녀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얻은 것이 적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초란 막대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니다. 그 작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시고 땅속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아니죠. 그 작은 지팡이와 같이